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직접 나누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누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주 큰 힘과 해방이 있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가 다 믿음 하나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와 주의 마음과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 하나로 지금 나누고 있고, 내 안에 그것이 다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내가 돈으로도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는 우주를 다 소유한 것이며 세상이 다 너희 것,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권능을 다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주님은 은혜의 배를 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주님을 더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인데요. 자, 주님이 우리 중에 임재하셨고 나를 만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다 열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셨고 내게 은혜 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커지면은 나에게 치유와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 간사한 마음들, 비굴한 마음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지금 내게 임하셔서 은혜 주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며 내게 어둠의 모든 것들을 권능으로 몰아내시며 나에게 사단의 권능을 꺾으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지금 하시며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보이셔서 나를 치유하고 계신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모든 것들이 꺾일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우리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열지 못한 심령도 이 시간 부드럽게 다 만져주시고 열려서 주님과 완전히 교통하는 기도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빛으로 값없이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중에 계셔서 은혜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우주적인 사랑으로,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고 계심으로 나는 입을 열고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에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끌고 다니던 모든 생각들, 죄의 권세들이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든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 끊어질지어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함으로 이 선포가 다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일지어다. 질병이 끊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신 주님이시여 내게 이렇게 빛과 은혜와 권능으로 채우셨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 이 우주의 하나님 다음의 권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이 선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다 이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안에 충만하게 계신 주님이시여 당신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넘치게 기뻐하며 당신 앞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시여
이렇게 자기 머리 위에다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내 하나님의 주님께서 지금 주의 얼굴빛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나를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수족처럼 오른팔처럼 권세 있게 쓰시길 원하시며 말로 할 수 없는 사명을 위한 권능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지금 가까이 오셔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일은 아닌데 간혹은 이렇게 안수를 받거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이제 영은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통할 때 의식이 이렇게 잠깐 해서 사람이 휘청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해 줄 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혹 그래도 일부러 그러지 않았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은 그렇게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믿는 가운데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으면 힘이 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합하면 3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또 선교 가면 그냥 저녁 때 뜨거운 햇빛 같은 데서 낮에 돌아다니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안 줬는데 눈이 다 반응 갔어요. 죽었어. 그냥 거의 눈을 뜨질 못해 그냥 막. 그런데 은혜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힘이 넘쳐서 그때부터 낮에보다 더 힘있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후까지 예배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렸으면 가서 그냥 기도해 주면 누군 날 것 같아 벌써. 이렇게 힘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걸 억지로 드린 사람은 억지로 드리라고 힘들지, 드리고 나서는 피곤해서 드리고 싶지 않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종일 지키시는 분, 오전 오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오전 오후 다 똑같이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걸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대형 교회도 그냥 별로 안 보인다고 그래요. 중신,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중신은 틀려요. 다 똑같아.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런데 예배를 드릴수록 힘이 나야 됩니다. 기도할수록 힘이 나야 됩니다. 그건 임재 가운데 오면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열심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하면 지치게 돼요. 지치고 그걸 또 한다 그러면 그게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하면 벌써 그 모든 그런 열매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런 게.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임재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해서 올해 이걸 1년 동안 잘 지키셨다. 완전히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네, 그때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때 저 뒤에 서서 불평이 나오면 쫓아오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그런 거를 괜히 사람 보는데 적당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일을 사람 보기에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벌써 기도를 하면 벌써 사람을 의식해. 왜 사람을 의식해? 하나님만 의식해야지. 그 모든 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보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 보지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가 말하는 건 다 따라해라. 그가 행하는 건 따라하지 말고, 말하는 건 옳게 하거든.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건 다 따라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올해 주님과 마음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들, 그거에 하고 싶은 분들, 이미 복을 충만히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해야지. 요게 비전이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미 말씀을 확 열고 받으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될까,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주신 거 내가 믿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도 말씀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권세가 있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하셔. 시작. 아멘. 그래서 우선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 두뇌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생각, 두뇌, 이게 머리 그거하고 틀려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좌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육체에 또 이 영혼 육에 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 마음이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성소에 있는 그거는 다 똑같이 충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두뇌로 하는 거, 감정으로 하는 거, 지적으로만 하는 거, 열심으로 하는 거 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이제 조금만 우리가 시도를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 그것이 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주님과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생각이 다른 생각, 기도할 때 잡생각이 막 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막 들어와 또 막 그렇게 해서 얼마 하질 못하고 또 관두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가기 싫어하는 본성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얼른 하고 끝내고 싶고 또 은혜 받는가 싶으면 얼른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한테 소망을 가지고 깊이 이렇게 쭉 가려고 안 하고 그 사이에도 엄청난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외의 것들은 다 그런 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일단 내 마음의 지성소라고 하나님 계신 곳, 마지막 그 보루인 우리 영혼의 좌소는, 그게 일단 고개를 들었다 하면 다른 거는 거기에 다 전부 꼬리 감추고 다 머리 숙이고 다 사라집니다. 그곳 앞에는 다 무릎 꿇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일단 자꾸 우리가 시도를 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쉽게 교통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아주 자유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그 존재와 나누는 특별한 은총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도 안 하면은 또 이렇게 멀어지는데, 그 하는 동안엔 이렇게 보면 그냥 마음으로 딱 믿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이 여기 와 계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벌써 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일단 이제 아주 단순한 기도인데 일단 마음으로 시작하면 어떤 방해도 다 없어진다는 거.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잡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관두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고개예요. 그 고개를 넘으면 그냥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잘 넘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과 조금만 나누기 시작하면 잡생각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은혜, 그 믿음을 따라서 주시는 주님의 그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율법적인 또 인간 행위로 뭔가를 이런 거를 이제 다 좀 넘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마음으로 통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좌소와 이 교통이 되는 거지 행위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막 하면서 속은 나쁜 맘 품잖아요. 속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독한 맘, 남 살인하고 싶은 맘, 정죄하고 싶은 맘, 그 그림은 그대로 죄악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은 남들이 나빠서 내가 그런다 그러지만 내 안에 살인 들은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우리의 좌소다. 그래서 일단 마음이 주님과 통하면 다른 모든 건 다 고개 숙인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싶은 육신의 죄로 가고 싶은 생각, 미련을 더 빨리 갖고 싶은 생각, 이런 이제 세상의 어떤 미련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쫓아다녀요. 미련이 그냥 내 마음으로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안 가고 진정으로 간 열매들은 누리고 싶고 막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보면 그거는 은혜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은혜에 가는 그런 회개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십자가 은혜를 받고 하는 과정은 안 거친 채 그런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는 데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악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냥 건들건들 교회 와봤더니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던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는 이제 깊은 곳에 딱금을 던지신 줄 믿습니다. 자, 깊은 곳에 던졌어. 시작. 깊은 곳에 던졌어. 깊은 곳에 던졌어. 깊은 곳에 던졌어. 아멘.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서 그 기도는 이렇게 아직 언어로 되기 전에도 마음 소망이 있으면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벌써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데 대한 비전이 막 불타고 막 이러는 것도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 몇 시간 했다, 언제마다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주님하고 교통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본 사람들은 잠시 후에 누구 만난다 그냥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가 좋다 나쁘다 그런 식으로 따지지 않아요. 주님하고
이 부분을 안 나누고는 안 해요. 그러면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한테 다 내놓고 기도하고 은혜에 의해서 하면은 그게 다 형통이 돼버리는 거야. 그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올해 완전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특히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아름다움을 구했는데 그 아름다움 근처에 가니까 자기가 아름다워지니까 천상의 것이 내게 오는 그런 다윗이 그런 걸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쏠리면 어떤 이미지와 상이 가까이 오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온몸에 놀라운 힘과 기쁨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가까이 오시는 것만큼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들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거, 주님. 자, 그걸 잊어먹지 않기. 이번 주간에 하루에 적어도 100번씩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악수 좀 해. 우리 100번씩, 하루에 100번씩 주님 좀 구하자. 100번씩 구하는데 그걸 마음으로 구했다. 그럼 이번 주간에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은혜 구하고 그럴 때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두 번만 믿음으로 임재 가운데 확실히 해주고 나면 내가 회복이 돼 버려. 충만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해 주는데 그냥 해줬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버려.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전 예배 드렸지, 오후 예배 드렸지, 찬양도 믿음으로 막 아멘하고 주님이 점점 커지지. 나갈 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배 때마다 받는 건데 올해가 기대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구하는 기도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거지 모양 뭐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되니까 또 주시옵소서. 왜 평생 안 주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믿음을 갖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천국까지 올라가서 뭘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것이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리려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은 오셨고 하늘나라가 임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나는 그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이제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으로 기도할 때 이제 주로 아는 걸로 많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거 한번 들으면 일단 이제 그 듣는 건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한다든지 듣는다든지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잡된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려 세워주고 하나님과 직접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누는데 이제 그러는 거죠. 주님 앞하고 나누는 거죠. 이제 마음으로 지금부터 그럼 한번 1분 동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주님 해왔지만 빈배만 가지고 주님 내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깊은 데가 던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내 마음대로 집에서도 자식에게도
회사에 가서도 매일 내가 얕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빈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질고 선포합니다. 내가 당장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권위만 세우고 야단쳐서 관계를 다 버리게 해놓고 반항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그냥 증오심을 갖게 만들어 놓고, 다 하나님 사랑 떠나서 은혜 떠나서 내 성질대로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사랑으로 안겠습니다. 용서하고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길 진정으로 기도하고, 한번 진실된 인간, 그게 나하고 거리 먼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우리 남편을, 아내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분히 충만하게 주시길 진정으로 원하고 말씀대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하고 조금만 더 나누면, 자 여러분, 빈배 같은 우리 삶에 말씀으로 나눌 것들, 우리의 가족이나 돈 문제나 무슨 문제든지 내가 그대로 해가지고 매일 빈배만 가지고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나가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1분 동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되 내가 바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데 여기까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내 자식에게 내가 반사적으로 내 습관대로 하던 거, 거기서 못 얻은 걸 난 확신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중에서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그 관계가 깨진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했으면, 성령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 실행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가정에서 험하게 해가지고 자녀나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만들어, 보통 우리가 한 게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잘 안 되는 게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게 다 죽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기도하기는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주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데 주안점을 둡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후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돼 있죠, 보통.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빨리 이제 이렇게 과목을 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느린 속도로 읽어요. 저는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하고 나눠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절을 이루고 계신 은혜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것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의 올바른 맥이 그때 다 잡혀버려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 나가다가 이제 그 핵심의 어떤 것들이 딱 파악됐을 때 그걸 주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믿음으로 자기 상황과 함께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주님하고 나누다 보면 다 나누지도 않았는데 벌써 해답이 다 왔어요.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여태까지 자기가 상황에 대처하던 모든 자기 의식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 저절로 버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너무나 멋진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엄마 참 귀여워 사랑해 뭐 막 그런 청년들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녀들과 이게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관계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그냥 허구하고 막 그러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으로 봐요. 뭐 이렇게 긴장을 하고 또 그래. 내가 죽고 주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주님 죽이는 일을 그만합시다. 그렇게 악수해봐. 내가 지금 한 말을. 마태복음 8장 23절 그래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봉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봉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여러 시간을 했는데 한 5절, 6절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깊은 데까지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물결에 덮이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이런 게 너무나 훌륭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물질에 그냥 풍랑을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잠자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그냥 풍랑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풍랑, 직장이 무서운데, 적들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깨우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분명해요. 그런 거 무서워하는 거는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육신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내가 보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 있고, 이 과정이면 주님은 만족하세요. 그래서 파도를 꾸짖어 주십니다. 나를 대부분은 환경을 고쳐주시지 않고 나를 파도 위에, 나를 그 위에 있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룰 수 있고, 그런 파도나 이런 장애들이 내가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라는 거, 그래서 그런 나의 사는 길에서 막혀 있는 벽들이 오히려 해결되는 그런 시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 사도의 경험은 자기가 위기일수록,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죽어도 유익하냐, 그런 걸 이제 오면서 풍랑에서 경험을 했는데, 풍랑이 오기 전에 벌써 가르쳐, 풍랑이 막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뱀에 물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사도를 알아보고 복음이 전파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건 죽을 일인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고쳐주니까 그 섬이 다 믿게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로마에 왔는데 로마 재판을 기다려. 그것도 풍랑이죠. 바울 사도도 이제 편지를 쓰면서 기도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빌립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뭐 하느냐?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내가 무슨 초대 교인이니, 뭐 설립자니, 뭐 내가 일을 많이 했니, 내가 은혜가 더 많고 너는 적으니, 뭐 그런 거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그런 거 다 보고하는 거예요. 사실 딱 커져. 저걸 내가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사도는 거기서 매일 시위대들을 드나들면서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위기가 언제든지 자기를 축복되게 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풍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 가난했던 거, 억울했던 거, 싸웠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승리한 거,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 그냥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거, 그게 최고로 강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가장 큰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권능 안에서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인 거, 아픈 게 있는 거, 무슨 주야 이것 좀만 해주시면 그냥 내가 잘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나님 보고 주판을 튕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충만해 있는데, 저기 빌립보 교회가 저 싸우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계를 통해서 다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빌립보 교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그런 어떤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재판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산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풍랑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는데 그런 거 저절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열린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제일 피곤해하는 거, 그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거,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는 거, 그거 그냥 하는 척하고 꼭 자기가 존귀되려고, 그게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매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간 이상으로는 절대로 못 가는 거야. 깊은 곳에 안 던져. 그 베넷병신을 어떻게 고쳐서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풍랑이 두려워서 주님하고 나누는 중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걸 하는데 감격해서 보나마나 그냥 내가 아까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러는데 가슴이 터질라고 그래. 막 기도를 못 하겠어. 그렇게 넘치게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성경으로 묵상하는 거, 이걸 그 대부분 이제 평신도나 좀 조심자들은 잘 모르니까 설교 말씀에서 이렇게 깨달은 거를 하면은 좋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단어들의 의미가 중요하게 이렇게 성경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성경은 사실 그냥 처음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선에서만 성경을 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펴놓고 하니까 잡생각을 없애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 정도면 성경은 이제 임무를 다한 거고, 그때부터 주님과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님과 내가 필요한 기도를 내면적으로 이렇게 일단 탁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하고 금방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대로 자유함을 주고 모든 잡생각들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주님한테 막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장애가 또 막 돌려놓으려고 하는 어떤 거는 느끼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임재 가운데 계속 있도록 자기가 그걸 넘어야 돼. 그래서 몇 번을 잘 넘으면 하나님하고의 이게 딱 열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실 세계가 열려서 너무나,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가 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영성가들은 임재 가운데서 기다리기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그냥 잡념만 없애느라고 또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해주거나 막 이러면서 잡념을 없애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면적으로 자꾸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가게 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잡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더 믿음으로 애를 쓰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있는 거를 훈련을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내 육체가 인식을 하면은 그게 이제 육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재 가운데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자체로 그냥 가슴에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중한 그 보물들이 이제 우리의 깊이나 그
특성만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점점 이제 넓어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임재 가운데서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도 뭐 그런 사람도 24시간을 붙잡혀 있지는 못해, 이 현대 생활이. 그런데 곧 주님하고 바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거기서 하던 일이 아무리 복잡했어도 다 무난하게 다 해결이 돼요. 신기할 정도로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나가는 게 성령님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벌써 1시간이 됐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기에는 천천히 봉독하다가 그 마음에 온 부분을 주님하고, 특히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하고 나누기 시작하면 인도를 받으면 다 돼요. 인도를 받으면 그것을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완성의 해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을 구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느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그 임재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 임재를 생각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그랬는데, 임재는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임재를 쉽게 임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영광스러움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올해는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결심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손들은 이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정말 인재 앞에서 계속 있게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갖는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기억고 경험하겠습니다.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님,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기, 정말로 내가 평생을 살았어도 빈배로 피곤한 베드로처럼 서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말씀대로 복종하고, 내가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주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사단이 방해해도 또 기다리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내 온몸이 성령으로 온전히 물든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그것을 올해 완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셨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를 구속하셨고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서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1분 더 기도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셨고 내가 지금 주의 임재를 믿고 있으므로 내 안에는 힘이 넘치고 내 안은 기쁘고 해방되고 주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선교 감사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드린 가족들의 믿음과 신실함과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 나라를 위한 모든 헌신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